지난 주일 설교에 홍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라는 첫 난관에 봉착했을 때 바로 그때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징태한난, 양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바다가 길이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하 애국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위로 올라가면은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도 추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서고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많은 여인들이 미리암을 뒤따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얼마 동안 승리의 축제를 즐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흘길을 걷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흘 동안 길을 걷는 동안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찾을 수 없었으니 사흘 동안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갈증이 극에 달했을 즈음에 커다란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젠 살았구나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한가름에 달려가 물 웅덩이에 그 물을 마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웅덩이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독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룻기의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고향을 떠나 멀리 객지에서 그야말로 쓰디 쓴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나오미를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야 반갑다, 다시 보니 반갑다 하고 나오미를 맞이했을 때 이 나오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깊이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갈증이 극에 달해 목은 타오르는데 도저히 이 모처럼 발견한 웅덩이의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황량하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흘 만에 발견하게 된 그 물웅덩이가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갈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원망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운 심정을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표출할 만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심정의 괴로움을 표출한 방식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괴로운 그 심정을 하나님께 표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 심정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표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식으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는 방식으로 표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목도했고 본인들이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 능력과 신실하심을 망각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부터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로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라에서 함께 하시고,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홍해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원망부터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일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한 나뭇가지를 취하다가 물 웅덩이에 던져놓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물 웅덩이에 던져넣었더니 놀랍게도 독성의 강에 쓰디쓴 그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생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뭇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인지 아카시아 나뭇가지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에 있는 어떤 효능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인가가 아니라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참다 못하시어 광야에 있는 불뱀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한 사람씩 죽게 되자 다급한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간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장대나무에 놋뱀을 달아 광야 한 곳에 높이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장대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어디서든지 불뱀에 물리게 되면 즉시 장대나무 높이 세워진 그 장대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세워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리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매달아 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대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장대나무에 있는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사용했던 이 나뭇가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한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여 생수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또 행진하도록 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엘림이라는 그곳은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 그 샘물 곁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종려나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그 엘림의 오아시스는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었고 서프라이즈 이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갈라놓으셨고, 자기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 쓴물을 달게 하셨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불과 10km 떨어진 그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까지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꿈결 같은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때로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야말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현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강갑중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강갑중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정신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제 아내는 막 펑펑 울었고 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기억나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부부가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부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부에게 고난만 주시지 마시고 때로 형통한 길도 주시고 풍족함도 주시고 행복한 날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도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이 기도대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특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때도 간간히 누리게 하셨고, 또 우리 부부에게 여행할 기회도 주셔서 집 문제, 교회 문제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껏 쉬며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사흘 길을 물 없이 걷고 있는 광야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서 괴로워하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원망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으로 그 괴로움을 표출하지 마시고 기도로 그 심정을 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미 엘림이라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는데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km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그 심정을 표출하고야 말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원망이 아닌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장이구나,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를 하나님 귀에 들려주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시고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깜짝 선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엘림의 오아시스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숱한 어려움을, 그동안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난 뒤 지금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그 꿀맛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콤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여정길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행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진하는 동안 또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푹 쉬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행군하게 하셨는데 그때도 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전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끝으로 CCM 한 곡 가사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 음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곡이 뭐냐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이 곡입니다. 이 곡은 2016년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싱어송라이터 시나크라는 사람이 발표한 곡입니다.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You are waymaker, 주는 길을 만드시는 분, 미러클 워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놀라운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